오늘부터 구약성경 스바냐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스바냐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1절에 소개하는 것처럼 특별히 스바냐는 왕족 출신으로서 히스기야 왕의 현손, 고조 손자라고 해야죠. 고손자였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당시 정치 종교자들의 상황과 실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말년에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의 통치 전반에 걸쳐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 므낫셋은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랜 통치를 하였습니다. 55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하지만 타락과 악행을 일삼은 왕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므낫셋의 악행으로 인하여 내가 유다를 반드시 멸할 것이라 말씀하실 만큼 온 유다를 죄악으로 물들게 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셋 왕은 히스기야 왕이 허물었던 그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심지어 성전 안에도 자기가 만든 우상의 형상을 세웠습니다. 1월 성신을 숭배하며 점성술과 마술을 행하며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런 므낫셋 왕으로 인해서 백성들 역시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타락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로 인해서 유다의 선지자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마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므낫셋 왕은 말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유다는 이미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므낫셋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몬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 역시 아버지의 우상 숭배와 악행을 답습했습니다. 나아가 아몬은 율법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미줄이 쳐질 만큼 성전을 방치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아몬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의 신복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8살에 불과한 그의 아들 요시야, 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대 왕족 가운데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시야 왕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악행이나 또는 우리의 우상 숭배를 때로는 용납하는 것 같지만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어 징계하기 전에,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 전에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한 심판과 함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새로운 왕과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이 바로 요시야 왕과 스바냐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통치를 시작할 때 이 스바냐 선지자 역시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 일반적으로는 그 아버지까지 소개하지만 이 스바냐를 소개할 때 그의 고조부인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을 제시함으로써 당시 요시야 왕이
시도하고 있었던 종교 개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고작 8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따라서 그의 통치력에는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시야 왕의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과 또 그 할아버지 므낫셋의 그 악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하고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히스기야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스바냐 선지자는 먼저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아니,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 사람들을 심판하면 되지, 하나님께서는 왜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 불의가 단순히 한 개인의, 한 집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질서 지으신 온 세상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우상 숭배와 또 불의는 그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에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세우신 질서, 즉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이 질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불의로, 부정으로, 불법으로 행한다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다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을 거스리는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상 바알을 숭배하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등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혼합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더불어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입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과 행동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천적 무신론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는 출석하지만 최소한의 종교 생활을 하면서 정작 마음으로는 세상의 물질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정작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신으로,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신앙 또는 실천적 무신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더욱이 우리가 잠시 이룬 우리의 어떤 인생의 성공이나 또는 우리 인생의 좀 더 여유롭고 넉넉한 삶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한 자신의 삶을 세상의 물질이나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다면 그의 신앙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이지 성경적인 신앙도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아니라는 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의 함정에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 안일함과 교만함에 빠져 있는 인간들은 철저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주권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인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고 또 인간의 방법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안일함에 빠져 있는 자들은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